여호수아 3장 5절 1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걷느라.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가인 족속과 유이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기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에게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죄로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인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됐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제 앞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행하게 하고 그다음 2000규빗쯤 한 1km, 1000m쯤 떨어져서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쫓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성결케 하라. 우리말의 성경은 성결케 하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카도시입니다. 원래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갑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시니까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결함입니다. 거룩한 성결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해, 성결해. 우리 한글 성경은 성결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카도시죠. 거룩해야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깨끗함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미크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혼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한 거는 두 번째고 육신적 깨끗함만 추구하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야단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야.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다 깨끗해야 되는데 영혼, 마음, 육신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영혼과 마음 깨끗한 건 잘 안 보이니까 육신적 깨끗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손 씻어라, 입에 들어가는 깨끗해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영혼의 깨끗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육신적 깨끗함을 거룩함에 성결함에 넣지 않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그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서 때가 있습니다. 페스트라는 쥐가 옮기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코로나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시체들이 나왔고 시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재앙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무척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미움받았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3분의 막 다 죽고 나면 유대인들이 안 죽었어요. 물론 유대인이 한 명도 안 죽지는 않았겠죠. 왜 안 죽었냐? 어떻게 그 전이 패스트를 피해갈 수 있었냐?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단지 구약의 한 대로 말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이니까 맨날 집에 오면 손 닦고 발 닦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감기 예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손 잘 닦으면 그런데 이 육신의 깨끗함, 우리 뭐 지금 굉장히 막 손 닦는 거 강조하잖아요. 육신이 질병이 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혼이 질병 들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또 잘못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막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서 로마서 7장이죠. 6장인가 7장이죠. 바울이 도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루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경건한 거. 자, 우리말로 정의된 걸 한번 한 단계씩 가보겠습니다.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삶에 경건을 추구하는 게 너무 약해요.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경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까지 오면 다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거룩도 부족합니다. 영광에까지 도달합니다. 영광에까지. 그분의 영광에까지. 그래서 진짜로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써서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애쓰면 애써 볼수록 로마 7장이죠. 바울이 도달한 데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배우면서 그 앞에서 내가 처참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함에 도달하면 하려고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는 만큼 더 안 되는, 성결하고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정말로 수도사로서 깨끗해지려고 마음에 이 더러운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지독하게 노력했어요. 지독하게.
근데 결과는요? 예, 루터 책에 보시면 아시겠죠? 예. 겉으로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단에서 설교를 하고 했지만 속으로는요, 그 너무나 거룩하신, 너무나 깨끗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있어요. 예, 속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고 나는 죽으라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조금이라도 나중에 더 부패하고 더 썩은 죄인으로 발견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 자, 탐심이 죄입니다. 미움이 죄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대충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났더니 나는 그냥 난 도적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예요.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예요. 탐심을 가진 자마다 이미 도적질한 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안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탐심이 점점점 없어져서 깨끗해집니까? 차라리 그냥 대충 살아도 모르는데 안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탐심이 더 생기고,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미워지고, 예. 가늠하지 않으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걸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버려지는 게 아니라 더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하려고 애써 보면 애써 볼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잡고 사망의 법을 끌어오는 분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 너무나 끝없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다 사입니다. 다 엉성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거룩에 도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죠? 거기서 처절히 무너지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어져서 자백했던 것처럼 무너졌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불의를 다 덮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의, 내 스스로 나온 나의 의가 아니라 로마 3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능동적인 의,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받는 의, 수동적인 패시브 라이처스, 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루터가 그 순간을 딱 경험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로마서 1장, 그 하나님의 의가 처음에 하나님의 의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의라고 선포하시는 그 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주어진 진짜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죠. 사탄이 자꾸 좌우로 흔들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복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까 뭐 아무리 죄져도 괜찮겠네. 다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라고 또다시 우로 흔들어버리죠. 아니죠. 내가 의롭다 받은 이런 썩을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로 받은 것인가라는 것을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지불돼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증오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 속에 솟구치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은혜가 더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 은혜가 더 귀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고, 전부 다른 건 다 배설물 똥 같은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가 돼요. 정말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경건을 추구하고 더 의를 추구하고. 근데 복음만을 뭐 강조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강조하면 이것이 더 나올 텐데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약하죠. 제대로 복음이 된다면,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의가 하나가 됩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사람들은 의와 은혜가 사랑이 대조된다. 너무 의로우면은 사랑이 없고, 너무 사랑이면 막 마음대로 해도 no,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아니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진 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자기 의로 무너질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해요. 오히려 이 은혜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결하고 더더욱 깨끗하고 더더욱 거룩하며 육신에까지 태도에까지, 물론 내적으로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말씀이 앞에서 인도하시고요. 의로 거룩함으로 내 의와 내 거룩함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거룩함으로 그분의 임재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인생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들끓는 세상을 경건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위해서 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결과가 돌아올 거냐.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위대한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리더십이 요지부동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민족 전체가 하나처럼, 진짜 여호수아 일생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한테 한마디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한테는 무진장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력이 딱 세워지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게 진짜 지도력입니다. 내가 대단히 잘하고 뭐 뛰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입증하시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아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이번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자, 9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기르한 족속, 아모리 족속, 예부스 족속에 너희 앞에서 정령이 반드시 쫓아낼 것을 알리라. 자, 이번 사건이 뭘 백성들한테 알려주십니까? 너희가 건너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반드시 다 정복된다 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이것도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좋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입증을 통해서 앞으로가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나 무기나 훈련된 정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그 땅을 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땅, 우리 주위를 시작해서 모든 곳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라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확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들으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친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예. 자, 예, 그쵸. 그쵸. 예.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목사님 보이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이렇게 같이, 예, 차도 마시고 뭐, 아까도 저녁 맛있게 해주셔서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체가 뭐냐면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 성경만이 아니죠. 내가 성경 펼칠 때 어떤 때는 뭐 내가 너무 잘 아는 뭐 뻔한 말씀인 건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엎드려서 구하면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새롭게 가슴을 치고 들어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체입니다. 실체. 그것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홍해를 가르는 이 요단을 건너는, 요단이 마르는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실체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 예.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선물을 줬다. 날 사랑하는 거 좋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주고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말을 해서 안 믿겨도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믿으라 라고 야단치신 적이 있는데, 예. 실체는 뭐라고요? 실체는 자, 여기서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 그냥 겉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들리죠. 이리 와서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이리 와서 그러면서 들어. 어디 계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실체. 예. 주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경건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막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짜 실체입니다. 겉에 사방에 뭐 평안하고 잔치 같고 막 개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하고 있든지 간에 또는 막 주위의 사방이 막 핍박과 환란이고 막 악귀한 막 지옥 같고 막 죽음이 막 널브러지든지 간에 진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마음이 주고받는 그것이 실체이고요.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고, 거룩함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실체입니다. 홍해를 요단이 마르는 것은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일 수 있는데 아까 한 형제가 얘기했지만 다들 위축됐을 때 내 안이 주님과 이렇게 살아있어서 환희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영광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두려워하는 저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늘 그분의 음성 가운데서 동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의 시간.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뭘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또는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이지만 결과물일 뿐이고 이리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희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까지 가게 하시고 생명나무까지 가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그 구석까지 예수님이 피땀 흘리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